정답인데 일단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한 시대의 선교사로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장 그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허락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데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로 간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에 보니까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무너졌냐라면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졌어요. 이게 다시 재기하기 힘들 만큼 무너집니다. 그때 성전도 완전히 불탑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야, 10분의 1도 남지 않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지라도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겠냐면 렘넌트를 남겨두시겠다. 이 렘넌트가 뭐가 되냐? 거룩한 씨가 되겠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다 무너졌는데 그 그루터기 같이 쪼매나면 이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중에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보면서 이 말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행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건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양은 포로로 가는 거예요. 모양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양은 몇 명 안 살아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냐라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밖에 못 봤어요.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연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재앙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바벨론의 재앙.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없는 재앙이 곳곳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못 본 거죠.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나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좀 힘이 들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셔도 이걸 보게 만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바벨론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내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이 바벨론의 재앙을 막을 몇 명의 렘넌트가 이곳에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그 다음에 그의 3명의 믿음의 친구 사드락, 아스락, 느베느고 이렇게 해서 3 친구.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응답받은 사람을 보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몇 명 안 되는 다니엘과 3 친구와 에스더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에 참 희한하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쭉 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느냐? 다니엘이 주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회당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회당 이야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흩어진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 흩어진 회당에서 누가 오느냐?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이 회당에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게 회당의 시작이 이때 됐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신 시간표입니까? 이방을 향한 시간표. 왕이 복음을 듣게 되는 시간표.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이방의 빛을 다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 재건했던 응답의 인물이 우리가 저번에 성전 했잖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그 에스라, 학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이 여정을. 이건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난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 10분의 1 또 황폐되고 몇 명 남아 아닌 것도 그것도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세우는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혹시 이 여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세상에 포로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다 무너져가 황폐한 것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 이제 조금 기근기근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조금 쓰려고 하는 이런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표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것 늘 신앙이 좁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기도가 당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후대가 이 속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네 후대가 있는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야. 이 시대의 후대들이 지금 전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너 자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연다라면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단순히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진짜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라고 내게 이런 중요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망한 줄 압니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고향이 좀 필요해요. 고향. 우리가
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없고 고아원에서 버려진 애들 있잖아요. 그럼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마음에 제일 공허한 게 뭐냐라면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건 보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체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돌아가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고 상황 올 때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조금 방황해도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집으로 가면 되지.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방황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이 필요하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요, 영적인 고향이 되셔야 돼요. 아니 뭐 내보고 책임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 부모님은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어차피 여정입니다. 여정. 결론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를 향하여서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향이 되어야 돼요. 버팀목이 되어야 돼요. 버팀목. 그래서 자녀들이 막 어디가 넘어져도 부모님께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부모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버팀목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세우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모는 언약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망대를 가진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오늘 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가 언제든지 정말로 올 때 내가 영적인 버팀목이 돼야 되겠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선교사. 그렇지. 그게 맞다라면 나는 그거 가지고 파수꾼으로 서 있겠다.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 때가 옵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신 그 날, 그때 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조금 더디 보여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모세는 80세 때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80년의 시간이 그렇지 의미 없는 시간이냐? 아닙니다. 80세에서도 그 나머지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 이룩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빠르고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적당한 때다.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잠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요동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좀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다. 그렇죠? 라고 보지 말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찾게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인간이 언제 진실해지느냐? 그렇죠?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진실해집니까?
그렇죠. 돈 잘 보고 잘 나갈 때는요. 누구나 다 붕 뜹니다. 다 붕 뜹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시간표는 언제냐? 다 어려움이 왔을 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내 인생의 길이 탁 막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게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모든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내 길이 틀렸다라는 거라. 요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자녀는 또 자기의 신앙을 찾아야 돼요. 부모가 버팀목이 되지만 진짜는 자기의 신앙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 중에 이런 시간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진짜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시간표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방황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필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돈도 벌어봐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여러 가지도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필요가 뭔가를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가 내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없구나. 진짜 방황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기에 내 인생의 해답을 탁 찾는 시간표.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남이 해주는 말은요. 아무리 소중한 말이라도 듣고 흘려요. 그래 뭐 네 인생이지. 네가 그런 거지. 근데요.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겪고 난 다음에 찾은 것은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마치 흔들리지 않는 나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방황하는 건 방황한다고 보면 안 돼요. 아, 진짜 필요를 찾아가는 여정이구나. 여유롭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 반드시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답이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요 답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방황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외로움의 시간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런 시간표가 한 번씩 오죠. 절대적인 외로움. 옆에 누가 있는데도 외로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때마다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진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받을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 지금 지나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큰형님이 이제 결혼해서 아주 이제 첫째 조카를 낳았어요. 딸인데, 첫째 조카가 나이가 이제 뭐 한두 살인가 두 살인가 요때 이제 시간표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 형수님이 집을 나갔어요. 정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라 그냥 애 놓고 가버렸어요. 그게 제 고3 때 여름 방학 때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큰 형의 문제인데 큰 형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되더라. 아니 하나님도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괜히요.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3 때 여름방학 때 방황이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공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을 흔들렸어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큰형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소나타 새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차에 들어갔어요.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켤 줄 아니까 시동을 탁 켜가지고 그거 보니까 차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심코 테이프를 탁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찬양 테이프예요.
참 희한하죠.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뭐가 탁 나오냐면 지금도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 제목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잘 들어봐세요.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 한 번도 너를 버리신 적이 없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차 안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게 힘이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찾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조카는 결혼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더 좋은 형수를 만나서 아주 좋은 가정을 꾸립니다. 만일 지금 이런 시간표를 내가 알고 있었다라면은 제가 그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때는 망할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외로울 때,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나를 향한 큰 응답이, 야,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다 성취할 거야. 그 모든 여정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 희한하죠. 그 답이 내게 탁 주어지는 순간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고민했던 게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고민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응답받아가 시작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아,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아멘?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은총이 골 때리는 친구였어요. 선교사님 자녀였는데 막 하여튼 골 때렸어요. 그 아버지도 안 돼가지고 홍콩 가라 이랬거든. 홍콩 가라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귀하죠.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주시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어려우냐? 어렵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길을 찾고 있는 거구나. 방황하냐? 아니다. 진짜 필요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외롭냐?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순간이다. 우리에게 이 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수용할 수 있어요. 결론. 제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참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 세상도 믿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인정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어주고 인정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 속는다니까요.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렇잖아요. 네 안에 너보다 더 강한,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그 생명이 능력으로 드러난다. 너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좀 부족해 보여도 네 가는 모든 길이 치유되는 여정이다. 진짜 치유받아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너같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너에게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더 귀하게 서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잡고 여러분만 힘 안 빠지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 부모가 흔들리면요, 영적 고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언약 잡고 우리 가정에 망들어 서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망들어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영답으로 온 땅에 말할 수 있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고 10분의 1도 황폐한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노예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자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하여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러한 자입니다. 렘넌트 반드시 선교사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않고 영적인 고향된 내가 언약 잡고 든든한 영적인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나무 상솔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약속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된 시대에 다 노예로 팔려간 것, 포로로 속국되고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앗인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를 맡겨 두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길을 찾기를 원하시고 참된 필요를 알기를 원하시고 참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힘들지만 그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향이 된 우리 언약의 부모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렘넌트의 언약을 찾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늦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또 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오늘도 그 언약에 깊은 뿌리를 두고 하나님 이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언약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시간표, 갈등의 시간표, 또 방황의 시간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하나님의 참된 필요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중요한 시간표임을 알고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는 영적인 기둥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언약 잡고 평안하게 서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주고 믿어주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